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천안 동북교회 오는데요. 20분이나 걸려서 왔습니다. 가까이 있고 또 반가운 얼굴들 뵈러 온다는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목표는 잘 세우셨습니까? 네. 혹시 못 세우신 분이 있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잘 생각하시고 계획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혼자 살지 않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행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 교회 가운데로 나아오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 교제 가운데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강대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천안 동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연약함으로 병 중에 있거나 시험 중에 있거나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방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데 대출 없이 사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집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요.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어떤 곳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저렇게 집들이 많은데 내 집은 저기 없다.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에 내 이름으로 집 하나 장만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각각 개개인 자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 천국이라고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양권을 받아놓고 입주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 평수가 부족할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평수가 적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날짜가 언제라고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엄청 기뻐할 겁니다.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나에게 주어질 큰 집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위안도 삼고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바울은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 편지를 우리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중점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두 가지를 선정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전도 집회 때마다 듣는 말입니다. 뭘 받아야 되죠? 구원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듣는 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하나를 선정한다면 무엇일까? 바로 붙어 있으라 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교회에 거해야 됩니다. 어떤 이 말은 너무너무나 많이 듣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하는 분이 만약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행전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큰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누가 죽었잖아요. 처음 순교한 사람, 스데반의 순교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던 성도들이 이곳저곳 도망을 갔고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 안에만 꽁꽁 숨어만 있었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데반의 순교는 슬픈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디옥에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왔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건이 슬픈 사건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일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견을 보냅니다. 선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안디옥에 온 이 바나바와 바울은 구원받은 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3장은 책갈피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와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굳은 마음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마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고, 나도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너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시고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또 주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어떤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이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거하며 가르쳤습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굳은 마음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이 보여지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다는 예언을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몇 가지 어떤 예언적인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형제 자매들도 막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든다는 그 예언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러한 마음까지 생겼던 겁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넘어가서 29절 30절 말씀에 보시면 28절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나중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물질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굳은 마음으로 교회에 붙어 있는 결과가 신앙의 성장이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도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 붙어 있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교회에 대한 어떤 큰 핍박이 있거나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붙어있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고 또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교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취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취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교훈,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훈의 어떤 그 덩어리인데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술 한 잔 마시는 것은 뭐라고 해요? 건강에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술 한 잔도 몸에 안 좋답니다. 술 한 잔도 몸에 안 좋다고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교훈은 한 잔 마셔도 된다 였는데 지금은 한 잔 마셔도 안 좋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술은 쳐다보지 말라, 합당치 않다. 애초에 처음부터 딱 단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들은 어제 맞던 말이 오늘 또 틀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취하는 게 맞냐면 성경의 교훈을 항상 기준점으로 살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훈을 취하면서 마음을 굳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했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로서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말씀에는 양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로서 예수님을 양떼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는 건물에 빗대어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모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여러 가지의 모델을 알려주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뭐에 딱 그게 눈에 딱 들어올까요?
교회를 건물에 빗대어서 말할 때 그게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또 양을 키우시는 분들은 뭐가 눈에 딱 들어올까요? 교회를 양떼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게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군인이셨던 분들, 군대 다녀와셨던 분들은 또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교회를 군대에 표현했을 때 그게 눈에 또 잘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집안에 거하는 가족, 그 구성원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부귀 영화를 누렸던 시대잖아요. 누가 있음으로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있음으로써 그랬습니다. 지혜의 왕,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은혜로 부어주셨잖아요. 그때 금과 은이 막 흔했다고 합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였고 부귀 영화가 넘쳤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면 그 하나님의 집에는 솔로몬보다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또 평강이 이 교회 가운데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막 얻으려고 막 국경을 넘어가지고 막 와서 거기에 살려고도 막 하잖아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안에 거하기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치를 물 한 컵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대서양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그것들을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충분히 그것을 누려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고난에 있든지 환난에 있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고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였던 애굽 군대를 한순간에 몰살시켰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 능력도 때로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집에 어떤 일이 있든지 거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집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쭉 존재해 왔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성막으로서 그 안에 함께 거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에 또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일지라도 다 회파해 버렸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회파된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또 회파해 버렸는데 이제 완전히 없어졌냐? 그런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누렸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찾아가거나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심지어 뭐 귀신에 들려 가지고 자주 불이나 물 속에 던져졌던 사람이 있거나, 더 나아가서 죽어 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정죄하는 여인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가 용서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투자를 아주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선 사업도 했다고 합니다. 자선 사업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하고 점심을 먹는 걸 경매로 내놓는데요. 저는 밥을 같이 먹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이분은 나하고 점심 먹을 분 돈 내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가죠. 경매를 내놓는다니까 사줘도 갈까 말까 할 판에. 근데 이분은 경매로 이걸 내놓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매에 참여를 한답니다. 돈을 내고 이 사람이랑 점심을 먹는 거예요. 먹는데 돈을 얼마 정도 쓰냐? 최대 50억까지 이제 쓰고 만나서 점심을 먹는답니다.
여러분 50억을 내고 점심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큰 맘 먹은 거예요? 적은 맘 먹은 겁니까? 큰 맘을 먹고 함께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요, 우리는 잘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한테 뭔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50억이라는 돈을 사용하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이만한 돈을 들여서 만난다면 함께 점심을 먹는데 시간을 허투루 쓸까요? 아니면은 잘 쓸까요? 예, 한 점심 시간이 몇 분이에요? 회사에서는 한 1시간 주잖아요. 많이 잡아서 한 3시간 잡는다고 하면 3시간 동안을 50억을 투자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한마디라도 내가 다 담으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날 겁니다. 이 사람이 투자가니까 사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미래에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나하나 써가지고요, 가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도 다 받아서 적을 겁니다. 요즘엔 뭐 녹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의 태도가요, 다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요,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오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교훈과 많은 은혜를 받아가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어떤 태도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시는 분인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해답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답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의 태도가 이거는 안 돼. 이건 아직 해결 안 해도 돼. 어떤 그러한 마음의 태도. 이건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해. 어떤 그러한 마음의 태도 때문에 해결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진보하게 될 겁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이곳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나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겸손한 태도로 나온다면 더 많은 은혜, 내 신앙에 더 큰 진보가 될 것이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책갈피 잡아두신 거 찾아가 보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읽은 말씀에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그냥 계시는 것과 살아계시는 건 좀 다릅니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두루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여왕이 있었잖아요. 영국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가면 총리가 있고 여왕이 이렇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여왕인데 실제 권력은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총리가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왕이기 때문에 대우는 해주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징적인 존재로 계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정에 그냥 계시기만 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손길이 그 자녀한테 다 닿습니까? 다 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에 여학생이 둘이 있는데 한 학생은 부모님이 둘 다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한 학생은 일주일 동안 머리 모양이 항상 다 똑같아요. 헝클어져 가지고 옵니다. 한 학생은 오는 날마다 머리 모양이 막 바뀌어 가지고 옵니다. 오늘은 양갈래로 닦고 어느 날은 머리를 하나로 해 가지고 오고 날마다 모양이 바뀌어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한 학생은 머리가 항상 헝클어진 채로 일주일 동안 내내 와요. 부모님의 손길을 닿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날마다 머리 모양이 바뀌어 가지고 오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학생은 항상 얼굴도 꾀죄죄하게 오고 머리 모양도 항상 그대로 옵니다. 부모님이 계시긴 하는데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머리가 바뀌어 가지고 오는 그 학생처럼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그 속에서 두루 행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다 닿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 행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두루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도록 두루 행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바꾸어 가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다 손길이 닿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심란해요. 처음에 볼 때 뭔가 바뀌는 모습도 없어 보이고 여전히 뭔가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점점점 그 사람의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에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걸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왜 이것은 바뀌지 않지? 어떤 문제를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두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더 훨씬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사람도, 부족한 나라는 사람도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도 받으며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교회 안에 더 거하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할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경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만 잘 먹어도 부모로서 너무너무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이가 이 분유를 먹던 엄마의 젖을 먹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등 두들겨 주면서 뭐 해야 됩니까? 트름 안 하면은 걱정해야 됩니다. 얘가 막 그 토해요. 그래서 트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해요? 어휴 트름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름을 해도 좋아하고 밥을 먹기만 해도 좋아합니다. 방귀를 껴도 좋아하고 소변을 봐도 좋아하고 대변을 봐도 좋아하잖아요. 황금변 봤다고 막 엄마가 막 좋아하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살아 움직이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게 부모의 어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난 기쁨만 그게 계속 유지하냐?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모가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이웃 옆에 교회 안에 만약 자녀를 데리고 왔으면 어른들 보면서 뭐 하기를 원하죠? 인사하고 또 살갑게 대하는 걸 원하잖아요. 부모라면 자녀가 그냥 태어난 것, 살아있는 것만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 마냥 공부만 해오냐?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인성도 교육 받아가지고 오기를 원하잖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인지, 예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배워오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그 배워온 것을 교육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처음에는 그냥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 마냥 붙어 있기만 원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바르게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거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원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 관계만 잘 생각해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에도 위아래라는 어떤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는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있는 곳에는 합당한 자세와 예절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마치 왕궁에 왕이 살고 있는데 그곳은 왕의 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서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릴 때에는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턱을 붙잡고 수염을 붙잡고 놀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라서 할아버지는 그 수염을 이제 잡아당김을 당하면서 뭐라고 해요? 허허 하고 웃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2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됐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서 수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의 없는 놈이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혼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거지를 분명하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취해야 된 겁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루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조그만한 일들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러한 말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어떻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난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카드를 뒤집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광으로 되어 있다. 고난을 뒤집어 보니 그게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도 깨닫고 그 연약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도 있고 그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꿔주시는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뜻을 나에게 품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있어서 성공도 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있다가 나중에 바로의 바로 아래 국무총리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 결국은 자기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자기 자신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합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뭐든지 다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길을 통과하게 해 주시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었던 겁니다. 무거운 짐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요, 다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그 길을 건너는데 아들한테 항상 그 강을 건널 때에 돌멩이를 머리 위에다가 지고 건너게 했답니다. 그 아들은 그 돌멩이를 머리 위에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 무거운 돌멩이 지라고 한다고 불평불만하면서 건너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죠? 내가 이 돌멩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무거운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믿음의 것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시작을 하면서 반드시 어떤 생각을 꼭 가지죠? 내가 이것들은 좀 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죄와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나라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천국에 오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 기도를 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냐? 세상에서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죄에 빠지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답이 성경에 나와 있죠.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으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이 무엇이냐?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다. 어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아올 때에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세상으로 가 있는지,
말씀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 말씀에 나오고 주일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에 말씀 들은 것이 일주일 내내 잘 갑니까? 중간에 그냥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수요 말씀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향해져 있구나.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지. 거룩한 쪽으로 내가 행해야지. 어떠한 기준을 또 삼을 수 있는 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행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의 어떤 모습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각 가정을 생각해 봐도 가정에는 구성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 구성원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물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신앙까지 생각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욥은 부자였는데 생일 때마다 자녀들이 막 생일 잔치를 이렇게 합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이후에 그 자녀들의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잔치를 벌이면 항상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신앙까지 생각을 하고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또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이 먼저 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각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한 걸 보아 이 욥의 마음은 항상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졌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 다 잘 됐으면 좋잖아요. 근데 자녀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통과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태도가 항상 바르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의 태도는 항상 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내 자녀들의 상태나 교회 안의 성도들의 상태들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어떤 문제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혹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성의 유혹일 수 있고 어떤 명예의 어떤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잘 먹고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이런 자랑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해버리면 거룩함과는 점점점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의 많은 말씀들이 이러한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잠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 줄은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행동까지 가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봉사해 보시죠. 이번에 좀 임원 봉사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식적으로는 내가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대답은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지식이 지혜가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행동까지 나와야지 이게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함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이다. 아는 것만이 거룩함과는 연결될 수는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각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요 토요일에 밤 10시 되면 불을 다 끈답니다. 왜 끄죠?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에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일찍 잠에 들자라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어떤 그 목표처럼 1년에 몇 명 이상은 꼭 전도를 해보자. 우리 집은 하루에 성경은 꼭 몇 장 이상씩은 읽어보자. 어떤 가족끼리 어떤 그러한 목표도 정해서 이렇게 행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과만 결혼해야 된다. 어떤 그러한 목표를 부모로서 자녀한테 항상 넣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 거룩함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노력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어떤 목표를 정해두잖아요. 그 목표를 정해두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각자는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성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게으른 것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좀 편하게 좀 쉬고 싶고 뭐 교회 일에 나가기가 항상 막 꺼려져요. 좀 쉬고 싶다.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나는 집순이 집돌이에요.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있는 것이 꼭 바르냐?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항상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올 한 해 내가 뭔가를 좀 더 바꿔봐야겠다.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미 생활에 막 푹 빠져가지고 막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뭐 취미 생활에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뭐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그걸로 하여금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약한 줄을 본인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뀌려고 하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3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3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에는 또 거룩함이 합당하고 영구하리이다. 영구하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거룩한 것이 중요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거룩함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찾았던 말씀 중에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고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우린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통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사는 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주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말씀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들도 있고 칭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어져 있는데 중심이 형식에 대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중심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바뀌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거룩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이게 연결이 지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마음의 태도는 거룩하고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하여 영구하다고 했습니다. 과거도 중요했고 현재도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더 중요한 게 거룩함이다. 그럼 일단 그 마음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단은 자기가 먼저 죄에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죄하고 구별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물로 자기 자신을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당치 않은 것이 들어왔다면 그거를 씻어 내버리고 새롭게 거룩한 모습을 취하고자 하는 다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나아올 때요, 내 마음을 씻어내야 되겠다, 뭔가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좀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취하면 아까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 네 입을 넓게 열라라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더 큰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것 세 번째는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요, 마냥 그 사람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교회가 성장되고 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하면,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일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더뎌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되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좀 중점을 두고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화평의 일이 무엇일까요? 화평의 일,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화평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들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익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에서는 저녁에 식사 준비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밖에서 주차 봉사를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안내하시는 일들도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도 필요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전도해야 되는 분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화평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할 수 있게끔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도움을 주는 일들에요, 우리가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봉사들이 그러한 일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봉사들이 있을 수 있고 교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이 있을 수 있고 덕을 세우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이기주의여 가지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저분은 막 힘들어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있는데 가만히 냅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이죠? 땀 뻘뻘 흘리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게 덕을 세우는 일일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실 내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어떤 봉사의 일들도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되게 임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 교재 하나만 나오는 것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재를 위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역 모임 같은 경우는 구역장님은 임원들과 함께 그 구역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이기도 하고 그 구역 모임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미리 막 연락도 하고 어떤 분의 간증을 먼저 해야 되는지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써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도 들여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을 챙기는데 마음도 막 그분들을 살뜰히 챙겨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 쓰고 애써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 물질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교회가 성장되기 위해서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합당히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로서만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내가 좀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쉬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러진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에 또 동참해보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점점점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합당히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축복들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시편 92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이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의인은 흥왕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못 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가 내게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내가 마음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이 더 내게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기자들의 많은 간증들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내가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84편 말씀에는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더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내가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올 한 해 주님이 올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마음을 굳게 하는 가운데에서 화평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이 일을요 계속해서 더 진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어떤 그런 마음보다요 좀 더 나아가 보자. 좀 더 주님의 일에 동참해 보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날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굳건히 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천안 동북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달에 대전도 집회가 기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병수 목사님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천안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주님께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